이사야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나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겪었던 힘든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기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환난 중에 주님을 앙모합니다. 징벌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은 주께 기도합니다. 앞에서 악인들은 징벌이 임할 때에 그 징벌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불의를 행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 중에 주님을 더욱 찾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혼나면 울면서도 엄마 품에 파고드는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당한 그 징벌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앙모하고 주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이 차기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있게 하십니다. 이사야는 마치 하나님에게 버려진 것만 같은 그 7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출산하는 여인이 몸부림치면서 신음하듯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괴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또 18절을 통해서 이들의 그 수고와 고통이 그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산의 고통 끝에는 자녀를 얻는 기쁨이 있기에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은 출산하는 고통만 있고 바람을 낳았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고 변화가 없고 이룬 것이 없는 것이죠. 그저 헛된 몸부림일 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겠습니까? 2차 대전 때에 이 독일 나치들은 포로로 잡힌 이 연합군 군사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강제 노동이 어떤 강제 노동인가 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땅을 파게 만듭니다. 구덩이를 만들고 흙을
이렇게 저쪽 한 100m 떨어진 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구덩이가 파서 흙을 옮겼다 싶으면 하는 말이 다시 제자리, 또 흙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구덩이가 메꾸어지면 또 다시 구덩이를 파라. 또 구덩이를 팝니다. 또 흙을 옮깁니다. 구덩이가 어느 정도 파졌다 싶으면 다시 제자리. 이것을 한 몇 번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강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정신이 무너진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무의미한 힘든 노동 가운데에 성과가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해지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노동을 하더라도 그 힘든 노동을 해내는 이유는 일을 하고 나면 어떤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오늘은 일을 이만큼 했다. 또 내일은 또 이만큼 일을 할 수 있겠네. 그리고 이 일을 하고 나면 이런 성과가 있겠지. 근데 포로로 잡혀서 그냥 의미 없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힘든데 의미는 없습니다. 생산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그런 무의미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연합군 병사들이 정신병을 앓기도 하고 심지어 그런 무의미한 힘듦을 참지 못해서 자살하는 병사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와 같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출산의 고통은 겪었지만 낳은 것이 뭐라고요? 바람이다. 허무하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와 같을진데 이것은 오늘날 죄와 사망의 포로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현실이고 결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사망 아래에서는 그 어떤 노력과 수고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저 헛된 몸부림인 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도 없고 구원을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살았다고 하나 죽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가? 19절이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또 19절 후반부에 보면 땅은 죽은 자들을 내놓으라. 이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흔히 부활이라고 하면 신약에서만 나오는 신약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서신서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부활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이렇게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종종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 마른 뼈 위에 근육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그죠? 그리고 피부가 생기고 그죠? 거기에 막 어떤 인간이 창조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이 죽은 뼈들이 군대가 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서에도 그렇게 부활에 대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이죠. 부활을 예언한 것입니다. 시편 16편에도 보면 내 육체도 완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부활을 의미하는 구절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렇게 부활을 언급할 때에 그 구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게 되는 그 최후의 승리로 이 부활이 한결같이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들이 심판받는 날, 즉 의인들이 구원받는 날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하이라이트를 뭐로 장식을 하는가? 바로 부활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부활이야말로 의인들이 가지게 될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의인들이 가지는 최후의 소망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19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